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 2008년도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주택가에 미국 공군기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집에 있던 두 딸과 또 그의 엄마, 그리고 모처럼 딸네 집을 방문했던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뉴스가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족이 바로 한국인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가정의 가장은 출근을 해서 사고는 면했지만 가족을 잃어버리는 천청병력 같은 슬픔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것은 이렇게 홀로 살아남은 이 가장이 위대한 용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견디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을 삼키며 나는 전투기 조종사를 원망하지 않으며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언론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에 위대한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류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삶의 목적도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올해도 벌써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지나면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올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연말을 맞이하면 대부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영적인 생활의 열매가 무엇인가? 나는 신앙생활의 영적 결실을 거두고 있는가? 성도들은 이런 영적인 영상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한 수도사의 우화적인 예화입니다. 일생을 이 금욕과 절제 속에서 아주 경건 생활하던 이 수도사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안에서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수도사는 당당하게 예,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우 놀란 수도사는 나의 수도 생활이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 미달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아주 더 열심히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2번째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똑같은 대답이 들려옵니다.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수도사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깊이 생각하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경건 훈련을 하고 절제를 하고 이런 수도 생활이 아니라 열심히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임을 깨닫게 되어서 그날부터 수도사는 경건 수도원에 머물면서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천국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전도자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천국 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이 그 집안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전투 방법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리고성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여리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20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17절에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믿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기생 라합을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 보니까 기생 라합을 살려줍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라고 했습니다. 라합은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일가 친척들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라합이 구원받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과 정탐꾼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이 주고받은 약속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으로 모으라.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두었다가 창문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을 다 이 집 안으로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실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 창문에, 그 수많은 집들 가운데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았다고 그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너무 오묘하죠. 여기에 붉은 줄은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의 의미는 출애굽 직전 문설주에 뿌려진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실로 성경 전체의 사상을 보면 붉은색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라합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라합은 귀로만 들은, 소문으로만 들은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 구원이죠. 라합이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가 친척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라합이 믿은 믿음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9절을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내게 징표를 내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생명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믿는 그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던가요? 가족들은 믿지 않습니다. 미친 소리 그만하라고 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광신도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라합은 자기가 귀로만 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이야기를 자기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오면 이 여리고성은 완전히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 집에만 모여 있으면 우린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 동안 만듭니다. 120년 동안 만들면서 노아가 뭐 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홍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신다고,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전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성의 심판 소식을 듣고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위들이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근데 라합은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했는지, 어떻게 믿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성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모두가 진멸되어질 때에 라합의 가족들만 살았다는 거죠. 성경은 한 가족 전부가 구원을 받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로 믿음의 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자기 집을 구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천사가 고넬료를 시켜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하니까 고넬료가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다 불러 모읍니다. 베드로가 들어가 오니까 집안에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뭐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 아들의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다 세례를 받고, 이 루디아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남편,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게 하고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가족 구원을 이룬 일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명성의 가족 한 가정 한 가정 모두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첫 승리요, 가나안과의 전쟁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멸해야 할 것, 즉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 19절에 나옵니다. 은금과 동철과 기구들, 그리고 멸해야 할 것들이 나오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은근과 동철을 놔두고 생명 있는 것만 멸하라고 했을까?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칼날로 죽이라고 했을까? 사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신명기 13장 15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여기에 진멸하다, 멸하다 하는 히브리어는 하람이란 단어를 씁니다. 하람, 이것은요 철저히 파멸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 동편 땅의 시온과 옥의 성읍을 정복할 때에는 그저 거민들만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정복에서는 거민뿐만 아니라 가축과 노략물까지도 모조리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읍, 즉 가나안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서 바쳐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쨌든 여리고성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더 강화되어졌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라합을 생각하셨어요. 그와 그의 가족을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기억하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합의 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합처럼 가족들을 설득을 하든 애원을 하든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성탄 예배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위협이나 막힌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늘과 땅을 메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리고 작전의 성공을 잘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성공의 비결을 배워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